여러분,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말씀도 듣고 특별한 교육도 받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의 칭찬받은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친히 죽으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럴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의 목소리, 마음뿐이었던 베드로, 그가 소리치는 대로 행함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파도, 그가 상상해 보지 못한 바람 때문에 두려워 벌벌벌 떨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불안정한 베드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 깨어놓으면 졸고 깨어놓으면 졸던 베드로,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가 품고 있던 칼은 뽑아서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키 하나밖에 자를 수 없었던 감정에 앞서고 기분에 앞서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2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을 전할 때 그들 가슴 속에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세상적 관점으로 예수만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어떤 때는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떠나도 다른 친구들을 의식해서 말뿐인 고백으로 한심을 살려고 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러고는 그곳을 박차고 뛰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사명의 길을 떨쳐버리고 갈릴리 출신 다른 제자 6명을 꼬드겨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런 이전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도 전혀 변화가 없던 베드로인데, 이전에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와 전혀 다른 베드로가 오늘 예루살렘에 서서 외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대하여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한 그 영이 지금 이곳에 임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제 임했다.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22절 이스라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당하심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가 복음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 살리심을 당당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은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변화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그는 이전에 세상적 관심, 육체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며 받은 성령의 감동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문가의 안전병이 성령의 감동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가 일어나리라는 확신 갖고 너는 은을 구하고 금은 구하나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일어나 그러라고 외쳤던 외침은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위기를 타며 밭을 팔아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된 진노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은혜 충만함,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함, 예루살렘 교회 나누고 베품이 충만한 그 자리에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 베드로를 속였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비참한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역사는 이전의 베드로와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이어지는 선지자, 여선지자,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의 변화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에 비친 마음,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감동받은 수많은 강팍한 유대인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너 같은 은혜를 입고 너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외치는,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영혼을 향해 외치는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복음이 이전에 베드로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5장 29절에는 이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베드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음의 일사각오의 믿음이 바로 성령 받은 베드로의 심령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과 함께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고는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온 유대인들이 더 기뻐할 것 같아서 악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옥에 갇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지 성경은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는 기록하기를 베드로는 로마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믿음의 증거는 이전의 베드로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는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이 이르러 그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베드로의 심령에도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변화받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린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받기 전에 경험과 지식, 전통에 사로잡혀 마음은 있었으나 행동할 수 없고 말은 할 수 있었으나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없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 베드로의 삶과 모든 모습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변화받은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거룩한 변화에 도전이 되는 믿음의 사모함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고 내 안에 감동하는 성령 앞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변화받은 베드로, 그는 그 자신만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무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날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 되었으니 그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있었던 걸 추측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는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나니 그는 그곳에 그냥 앉아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는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우뚝 일어서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성령을 받으니 여기 나 베드로를 봐라.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한국 교회 안에, 지역사회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누군가 일어나 외쳐야 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 성질급한 베드로, 말뿐인 베드로.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 증거하는 복음은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 너희에게도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눈치 살피고 예수님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3년의 허송 세월을 보냈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르도록 저녁 기도에 힘쓰며 사모했던 성령은
요엘이 약속한 대로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때 베드로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이전에 보고 들었던 숱한 복음의 역사는 베드로에게 옥구슬 같이 끼매어졌고, 베드로가 일어서 외칠 때 성령은 베드로가 전할 말씀을 충만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므로 그곳에 모인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통회하며 자복하여 구원받는 역사는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가면서 거룩한 변화를 이 한 주간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에 성령에 이끌린 평안의 기쁨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의 말의 변화, 마음의 생각의 변화, 걸음걸음 삶의 행동적 변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이 엄청난 성령의 탄식을 함께 들어가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성령의 붙들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받은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 증거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 되었고, 당시에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이 승리한 모양, 박수를 치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 가슴 속에 성령은 파고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메시아 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그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신앙 고백의 역사와 침례의 역사는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완전한 복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신앙을 뭘 알고 신앙 고백을 해야지, 끊을 걸 끊고 좀 변화가 된 다음에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아야지. 여러분, 성경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침례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도 좀 교회 예배도 배우고, 그래도 예수 이름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난 다음 한 6개월 지나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성령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부합한 복음의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난 다음 로마서 6장에 침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침례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웹타이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물속에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 부활, 내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신앙 고백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침례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가끔은 침례식을 준비할 때 이 침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행위적 구원을 생각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 중학교 1학년 이상 돼야 그래도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다가 요즘 여러분 유치원생들 보면요, 어떤 면에서 얼마나 예쁘게 신앙 고백하고 얼마나 예쁘게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주 저도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게 있는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면 부모가 인정하고 교사들이 인정하면 침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는데도 어떤 부모들은 아직 멀어서 미루는데요. 여러분, 침례는 알아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침례는 성숙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의 그 은혜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모인 3,000명,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성령에 사로잡혀 외치는 복음 한마디에 그들은 뒤집어지고 엎어진 거죠. 영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그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날 숫자를 세어보니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성령의 역사 앞에 변화받은 영적 변화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변화로 여러분을 통해 더한 많은 영혼들이 이 영광의 거룩함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더 나은 삶,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삶, 더 명예롭고 영예로운 삶,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끊을 걸 끊고 자를 걸 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전한 말씀 속에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대한 변화, 가치관의 변화, 물질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이나 명예의 인생을 끌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하는 삶의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죠. 그들 가슴 속에 감사가 꼽히기 시작했고, 감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전한 복음으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구제헌금 봉투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좀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은혜로 높은 데 살고 어떤 여러분은 은혜로 아무 사고 없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가까이에 수혜를 당해서 아직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판을 다 걷어내고 가구를 다 버리고 가전제품을 다 버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사로잡혀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제자들, 그래서 호시탐탐 쇳눈을 뜨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들 가슴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떠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 그들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생겨났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뿐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계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 사람들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칭찬했다, 칭송했다라는 말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속에는 인격적 변화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릉주릉하고 그를 통해 성령이 나타날 때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칭찬과 자랑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